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에서는 5년마다 열리는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축제에는 많은 동물들이 동원됩니다. 앞에 불을 잠깐 꺼주시면 볼게요. 자, 동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소가 많이 있죠. 마치 방목해서 기르는 소처럼 보이지만 이 소들은 모두 희생제물입니다. 이 많은 소가 희생제물이에요. 이 축제는 네팔의 가드히마이라는 사원에서 열리는 힌두교 축제인데요. 주로 네팔 마데시, 원주시처럼 마데라는 시가 있는데 마데시의 사람들이 5년마다 개최를 합니다. 이들은 힘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드히마이라는 여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물소, 그리고 또 돼지, 염소, 닭, 비둘기 등의 동물들을 대규모의 희생제물로 바치는데요. 이 축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희생되는 종교 행사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가드히마이 축제에서는 약 25만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축제에 약 25만 마리. 지금 다 칼로 도살한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 축제라는 것인데요. 축제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대학살로 많은 나라들이 또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들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네팔의 가드히마이 축제처럼 어떤 대학살과 같이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가 5가지가 나와요. 번제라는 제사가 있고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소제라는 것은 고운 가루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소제를 빼놓고 나머지 4가지 제사는 모두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이와 같은 제사들이 드려진 목적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좀 이쁘게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언약이 끝까지 이어져 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또 속죄제 같은 것은 죄에 대한 용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제사장에 가서 알리고, 제사장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라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들은 모두 다 종식되었어요. 언제 종식되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식되었어요.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고난을 자주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자 구원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구원 사역이요, 예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즉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된 그런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개정성경으로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번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획을 알리셨고요.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의지가 필요하죠. 누구의 의지가 필요합니까? 누구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려면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또 한 분의 의지가 필요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제 진행해야지, 진행시켜 했는데 예수님이 저는 못하겠는데요. 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감당하셔야 될 당사자의 의지가 부정적이라면,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에 따라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일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성취되도록 기꺼이 순종하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순종하시고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셨단 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를 하나 찾아볼 수 있지요. 그 교리가 뭡니까? 삼위일체라는 교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세 위격. 우리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세 위격, 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동등한 권위, 동등한 위치,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창조와 더불어 인류 계획에 동참하셨다. 여러분,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요, 솔직히 어려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굉장히 어렵긴 해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와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씨는 믿음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나 초신자에게 설명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설명할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저는 삼색 볼펜을 좀 생각을 했어요. 삼색 볼펜은 볼펜 하나에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이 세 가지 색이 빨간색이 쓰려면 빨간색만 쓸 수 있고, 파란색을 쓰려면 파란색만 쓸 수 있고, 까만색 쓰려면 까만색만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삼색 볼펜은 세 가지가 하나에 있지만 세 가지가 동시에 써지는,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세 분이 동시에 사역도 가능하시고 각각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순종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역자를 찾으시고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도구들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진행하시는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별의 인도를 따라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도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동방박사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올 때 미리 준비해온 예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몰약도 있고 황금도 있고 유향도 있고, 보통 우리는 순서대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지요. 자,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어난 갓난 아기에게 그냥 축하드립니다 하고 선물 드린, 돌잔치 선물 드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아기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서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는 우리 민족 중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저 별이 인도하는 곳에서 오겠구나. 아, 그 땅이 유대 땅이구나. 그럼 유대의 왕으로 오실 자가 메시아가 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진작에 아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별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가 머물고 있는 것을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분명히 아기를 만나면 우리에게 꼭 알려주세요. 내가 찾아가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헤롯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꿈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현몽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길과 그 길에 헤롯을 찾아가지 않기를 말씀하시고 헤롯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떠난 뒤에 하나님은 또 천사를 보내셔서 이 요셉, 아기 예수의 아버지로 그 삶을 다하게 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들어야 되는데 동방박사들이 이미 집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아기를 찾을까?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서 헤롯이 쓴 방법은요, 모든 그 나이 때쯤 되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을 죽이자. 특히 남자아이들을. 여러분, 그래서 이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헤롯이 무력으로 아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요셉아, 너는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라. 피할 곳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과연 어디냐? 이집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접하게 됐던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는 반대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곳, 세속적인 곳, 악을 대표하는 곳이 이집트였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남방으로 피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이집트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은 가나안 땅인데 기근을 만나니까 그 기근을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찾아간 곳이 이집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간 곳이지요. 악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 이집트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이쁘니까 혹시나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당할까 봐,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갈까 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은 내 여동생이다. 그래서 이 거짓말 때문에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야, 절대 그들을 건드리지 마, 하나님 구해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집트로 피신했던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땅이 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이집트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하고 큰 고통 가운데 노동을 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주는 것만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과 신음 속에 살게 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통에 신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시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이집트는 악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곳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집트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보시기 위함인과 동시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섭리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때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는 듯 보일지라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그런 동굴과 같은 곳에 빠져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끝에 터널의 마지막 나오는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주의 천사가 가라 할 때 주님, 저 이집트 땅은 악한 곳 아닙니까? 어떻게 거길 가요 내가? 라고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아멘. 자, 헤롯,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헤롯 대왕은요, 유대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가 로마의 힘을, 그 권위를 힘입어서 왕이 되고 나니까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내 왕비도, 자기 아들들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늘 곤두서 있는 것이 신경이,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일 만큼 말이죠. 그런 헤롯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이 어땠을까요? 이 정신이 제정신이었을까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그 아기가 과연 어디서 태어났겠어? 내가 잡아 죽일 거야. 그게 헤롯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구약의 예언서의 이야기들을 듣고 알려주고서는요,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으로 손톱 물어뜯으면서 기다렸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헤롯이 얼마나 손톱 물어뜯으면서 기다렸겠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아기를 꼭 찾아야 될 텐데, 그 아기를 꼭 찾아서 죽여야 될 텐데. 그게 헤롯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며칠 후에 들려온 소식, 동방 박사들이 이미 자기 나라로 돌아갔대요. 아기의 위치를 알려주지도 않고. 아마 이때 헤롯은 불안한 감정이 폭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 봐도 그려지는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헤롯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으로 그리스도로 태어난 그 아기 한 명 죽이고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명령 내리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내릴 수 있는 명령이에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죠. 그렇게 죽임당한 아기들은 어디 다른 나라 아기들이에요? 다른 나라 아기들이 아니에요. 그 아기들 모두 유대의 다음 세대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잘 커서 유대를 세워나가야 될 그런 아기들 아니겠어요? 근데 헤롯은 자기 자리 뺏길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수많은 아기들을 죽여버린 폭군이자 정신병자였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건은 철저하게 헤롯 1인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하나님은 그 사건에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셔서 죽이겠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계획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극적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기 아기들을 위해 우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예언이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으로 인해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의 슬픔, 그 통곡을 예언하고 그것이 결국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8절에 기록된 이 라마라는 지역은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또한 이곳은 주전 58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기 위해서 집결된 장소가 바로 이 라마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장소입니까? 주권을 찬탈당하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다음 세대로 보이는 아이들과 여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집결된 곳이 바로 라마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슬피 우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들려오는 슬피 우는 통곡의 눈물은 무덤 속에 누워있는 라헬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동족들을 보면서 애통하며 슬퍼할 만큼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버금가는 슬픔이 오늘 유대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요.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왕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식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그 어머니들의 눈물과 슬픔, 그 통곡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에 의해 죽임당한 그 수많은 아이들과 그 죽음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또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기력한 부모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슬픔과 고통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 고통, 순간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길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로 이동시켰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즉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쉬운 일입니까? 내 고향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도 고국을 그리하며 타국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아예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없이 이민 간 거라면 정말 그곳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만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애매해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나그네 삶을 그곳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헤롯이 죽자 곧 천사들을 보내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왕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 다시 그 구원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헤롯이 죽은 뒤에 그 대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냐면 3명의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 때 나눴지만 헤롯이 아들들을 막 죽일 때에 세 아들은 그 어머니가 로마로 피신시켰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아켈라오, 그리고 빌립, 그리고 안티파스라는 그런 세 왕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왕이 이제 헤롯 뒤에, 그 뒤를 이어서 또 다시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헤롯이 통치했던 지역이 이만큼이라면 그것을 쪼개서 나눠 가졌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지금 누가 있게 됐냐면, 누가 집권을 하게 됐냐면 헤롯 아켈라오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그 아버지 헤롯 대왕만큼이나 잔인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헤롯 대왕만큼 잔인한 아들이 그 지역을 다스렸다고 하니 여러분, 불안한 마음으로 도저히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필 안티파스와 아켈라오와 빌립 중에 왜 아켈라오가, 그 잔인한 왕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이 마음에 갈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미리 알고 계신 분이에요. 입으로는 순종하겠다 아멘 하면서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길을 예비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갈릴리로 이동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분명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요셉이 두려워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이동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요. 근데 이 또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멸시와 경멸을 표하는 뜻이에요.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된 것은요, 그리스도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구약의 여러 예언들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 어떤 유명한 인물을 한 번도 배출해내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민족, 그토록 싫어하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나라. 자, 대한민국이 싫어하는 나라. 모두가 그렇겠진 않겠지만 과거가 있으니까 일본을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싫어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지금은 좋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척하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가 싫어요.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는 나라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낮은 자로 오신 분이라는 예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길 바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과거 2002년에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모토로 걸었던 그런 표 같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 문장이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도, 문제를 만났을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눈앞에 막혀있는 그 장애물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 그 역경과 고난의 끝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섭리가 남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주님, 주님의 그 모든 뜻이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사업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기도로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크신 사역에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